전능하신 아버지, 시편 46편 5절에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도움 주시는 약속, 오늘 내가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짐을 져주시며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일심일도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지혜를 알고 명철의 삶으로 살아가는, 또 명철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는 이 4단계 회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 알지만 순종하게 하시고, 알지만 아버지 또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 삶 속에 알지만 아버지 하나님 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알지만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아버지 조상의 허물과 내 죄를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 속에 4단계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9절.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날마다입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야 돼요. 시편 68편 19절에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 묵상하는 거 다 알지요. 아는데 계속 순종해야 돼요. 예. 우리의 인생을 좀 살아보면 알잖아요. 인생은 내가 내 인생을 살지 못하고 에레미야 23장 10절에도 보면은 인생을 걸어가는 자에게 지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내가 하면 망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과 늘 함께하고 그분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지키며 사는 거잖아요. 근데 지켜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인생을 되돌아보고 이 말씀을 통해 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명령했을까요?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에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잖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그 옛날에 그 시골에 있는 그 수목교회 옛날에는
흙벽돌로 집을 짓고 흙벽돌로 그것도 교회를 져서 흙으로 이렇게 또 뭐 미장이라고 그러지요. 그걸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하얀 그때 페인트가 아닌데 이게 하얀 게 이게 뭐 이게 석고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져놓고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그 교회가 생각이 나요. 그게 크지도 않고. 근데 거기 가서 매일 주일날 가면은 성경, 암송왕, 쪽지를 줘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가서 물어보면 얘기를 못해. 부끄러워서. 근데 옛날부터 그렇게 수줍음을 탔나 몰라요. 아는데도 대답을 못해. 예. 예전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깨닫고 보면 다 이게 조상의 허물, 죄를 지면 자꾸 숨으려고 그러잖아요. 예. 윗때부터 더러운 거 줘놓으면. 그러니까 저도 이게 깨닫고 자꾸 회개하는 거지요. 음란죄를 많이 지면 참 사람이 이상하게 돼요. 예. 이게 조상의 더러운 이게 마태복음 12장 39절에 그랬지.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내가 먹을 건데 우리는 이렇게 쳐다봐요. 이게 참 안타깝다 그 얘기. 그래서 자꾸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예요. 남이 아니라니까요. 자기 행위가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니까. 우리가 이 애들도 이게 처음에 우리 큰아들도 처음에는 말을 안 들었었어요. 4단계 회개를 하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자꾸 회개하는 거잖아요. 이거 깨닫고요.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아비의 죄는 3, 4대로 가는 것.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우리가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자꾸 회개하는 거잖아요. 4단계 회개. 4단계 회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손에 애가 바뀐 거예요. 자꾸 이게 바뀌어가더라고요. 애담이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애담이가 새벽에도 예전에는 새벽기도 안 하면 왜 왔냐 그랬는데 요즘은 기도만 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한다니까요. 네.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꾸 회개 기도를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건데 그리스도를 깨닫고 보니까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그 모시는 길이 4단계 회개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이 4단계 회개가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엄청나게 또 넓어요. 제가 깨닫고 인도함을 받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전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거지요. 네.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서 2장 6절에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면은 똑같은 거 하면 돼요. 다른 거 하려고 오지 마요. 내가 해서 먹을 수 있고 먹고 주신 말씀 계속 그것만 먹으면요. 쭉 찔르면 눈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나흘째 들어가잖아요. 이 한 말씀을 나흘째. 조금은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또 얹어서 또 먹게 되고 자꾸 똑같은 거 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자기의 행위가 악한 이 행실을 바꾸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해보면은요. 이 조상의 허물,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도 죽었다고 그랬어요. 살아서 왔잖아요. 그래서 깨달아야지요. 살아서 새벽에 나왔잖아요. 이 허물과 죄로 죽으면 자꾸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꾸 육의
이 땅에 있는 이것을 자꾸 보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2장 1절 읽어보세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상죄, 대죄 이걸 늘 우리의 생을 왜 조상이 한 것, 내가 한 것 외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돌리지를 않는다니까요. 이것만 우리가 깨달아도 남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고 살아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분별하는 거지요. 그래서 율법으로 죄 깨닫는 거라니까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도 보면 우리가 옳다 그르다 확실하게 얘기하는 자는 뭐예요? 확실하게 알 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면은 이것도 맞나? 이것도 맞나?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나 확실하게 아는 사람 이게 맞아 하고서 딱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출애굽기 34장 7절 아비죄는 3, 4대로 돌린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 또 옛날의 습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는 대로. 내가 그렇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깨닫는 거잖아요. 이게 율법으로 죄 깨닫는 게 1단계라니까. 참 귀한 겁니다. 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보세요. 4단계 회개 지금 우리가 연수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보지면 하면서 자식이 말 안 듣고 또 문제가 얼마나 터져요. 내가 9월 17일은 잊어버리지도 않잖아요. 교통사고 난 거. 그때 4단계 한참 할 때예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권사님 죽다 살아났잖아요. 9월 17일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마태복음 9장 17절. 세술은 세푸대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날짜까지. 마태복음 9장 17절. 너 그거 해야 된다니. 이게 문제를 지금 나에게 왜 이 몸을 이렇게 어렵게 하냐. 너 이게 해야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기도하면 잘 돼요. 병도 잘 치료받고. 근데 이게 참 희한해.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세상 것 아무 요한일서 2장 11절에 그러잖아요.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한 거잖아요. 자꾸 하면 됩니다. 먹고 살면 돼요. 자, 2장 2절을 보세요. 왜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때에 어느 때에 너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조상의 허물 내재로 아주 뒤집어 씌인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러니까 계속 풍속 그 레위기 전장을 읽어 18장도 읽어보세요. 세상 풍속을 쫓지 말라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까? 그것이 가증한 것이라고. 세상 풍속을 그때는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이게 악한 악의 영들 아닙니까? 예? 에베소 6장에서도 보면 나오잖아요.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고. 이게 믿음이 뭐냐? 믿음이 순종이 믿음이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3장 마지막 36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순종하도록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40년간. 그럼 뭐 내가 하나하나 죄를 깨달아서 뭘 하나를 순종하고 사는 게 뭐가 있어요? 많지요. 순종하고 사는 게. 이 새벽에 나온 것도 순종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하나 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이 제가 그러잖아요. 정말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예. 아니, 운동한 사람이 무슨 뭐 책을 뭐 그렇게 많이 읽기라도 했겠어요. 예? 4시간 수업하고 나면 운동이나 한다고 모여가지고, 예? 매일 돌아다니기나 해서. 아유, 정말 옛날 생각하면 참, 안 죽은 것만 해도 감사해요. 예. 그러면서 그놈의 자식 새끼를 뭘 부모는 자랑한다고. 깨닫고 나면 어찌 자랑할 수가 있어요. 모르니까 자랑하지. 참 안타까워요, 정말.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주위에서 그래도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데 뭘 자식 자랑할 게 뭐 있고 집안에 뭐 어찌 옛날에 뭘 송아지가 있으면 뭐 금송아지 있었으면 뭐요? 지금 없는 거예요. 아멘이야. 우리 최고 복 받으세요. 네, 최고 복 받으세요. 최고 복 받으세요. 정말로 우리가 복 받았다 이겁니다.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가지고 조상죄, 대죄 깨달아서 4단계 회개하는 게 되는 거더라 이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렇다고 뭐 받은 거 하나 없어. 뭐 보여지는 거 없어요. 없는데 그게 복이요. 뭐 인생, 시편 39편 5절 6절에도 보면 우리의 인생에 있었던 일들 기록하면 이 손바닥 넓이만큼도 기록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을 한 60을 살아보니까 어때요? 뭘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 귀한 거 깨달았다는 게 엄청난 복이에요. 이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게요. 그게 뭐예요? 조상의 허물, 내 죄로 죽었을 때 그때 이 불순종의 아들들이 이 순종이 믿음이라니까요. 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만 받는 사람. 이게 신앙생활은 왜 그러느냐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4단계 회개를 해야 된다니. 매일 그거 하면 된다. 그러니까 너 네 생각 이론대로 살지 말고 너 4단계 회개에 복종하라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아닙니까? 뭐 거기에 할 거 없어요. 3절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어따 이놈의 육체의 욕심이에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이고 주여 용서해 주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냥 말씀만 그냥 읽고 사는 거지. 내 생활의 삶 속에서는 하나 하지 않고 살아요. 그걸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보면 알겠더라고요. 우리 육체의 욕심,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전에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예. 뭐 말할 거 하나 없어요. 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인생을 살아도 내가 믿는 아버지의 얼굴에는 기쁨을 드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버지 얼굴에 똥칠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똥칠하는 게 뭐냐면 가서 로마서 2장 24, 25, 26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네가 율법을 지킨다고는 네가 나를 모독한다 그 얘기입니다. 제발 어디 가서 종된 삶 사시고요. 남이 뭐라고 하려면 감사하시고요. 어디 갈 때 걸레 들고 가시고요. 그렇게 사세요. 그들과 뭐 이렇게 뭐 날 세우고 도토리 기재해봤자 뭡니까? 내가 주님이 최고 낮은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살면 되지요. 예? 그게 자식 잘 되는 거고 내가 천국 가는 길이고 복을 물리는 길이라니까요. 어찌 그걸 모르실까요? 잘 됩니다. 예? 남한테 욕먹고 남한테 짓밟이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회개기도해서 딱 낮추고 있으면은요. 그게 복입니다. 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욕심 따라 육가 돌아가가지고 이게 몸뚱이. 그래서 제가 사모님이 사다리에서 떨어졌다는 게 뭐 그 떨어지게 하는 게 누가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요.
그걸 제가 거기서 깨달았다니까요. 뭐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자꾸 회개를 하는데 내가 안 돼. 자꾸 회개할 때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더라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이래요? 그 갑자기 일어난 게 하나님이 뭐 심심해서요? 아니요. 뭔가 거기에 자꾸 하나님이 깨달아 복 받으라고. 그게 문제는 답이에요. 문제는 축복이라고. 참 그 말씀이 한 번 딱 말씀을 좀 떠나지가 않고. 이 문제 있는 사람 보세요. 정말로. 그 조상 마귀 요한복음 8장 40절. 그 욕심만 가지고 죄만 짓고 사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욕심을 따라잖아요. 육체와 욕심 같이 있어요.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그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이게 진노만 당하는 거예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은 늘 시기하고 분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육체와 그 마음을 따라가지고 계속 거기 가요. 그래서 당 짓는 자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령을 하나님이 안 준다니까요. 당 짓는 자는 진리를 안 쫓아. 진리를 안 쫓는데, 거기 요한복음 3장 20절에 나오잖아요. 진리를 쫓는 자는 그러잖아요. 쫓지 않는 자는, 그럼 뭐 또 누가 진리를 안 쫓아요? 그게 당을 짓는 자예요. 당 짓는 자는 육에 속해서.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왜 빛으로 나와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행한 것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4절 봅니다. 국률의 풍성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국률, 하나님이 나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시고 복 받게 하시고 더 잘되게 하시는 그 국률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나를, 허물, 조상죄입니다. 허물은요, 10조의 죄가 조상죄예요. 그 허물에서 나를 살리시고,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우리가 이 4단계 회개하면요,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보면, 이게 우리 마음속에 나를 찾아야 되는데, 나를 찾는 게 성삼위 하나님, 그게 양심 셋을 살리는 거라니까요. 그게 4단계 회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그렇게 안 변할까? 안 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행동하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랬잖아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는 구원의 표예요. 그게 그 세례라니까요. 그러나 육체의 죄는 아직 씻어진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믿고 세례를 건 게 4단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순종해서 4단계 회개해서 나도 3단계 때 부활하는 자가 되는, 그 부활이 돼서 돼가지고 그게 바로 세례인데, 세례 받은 자는 눈 뜨세요? 세례 받았는데 이게 구원의 표예요. 그게 세례 받는 게. 그러니까 믿고 세례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마가복음 16장 16절에 그랬잖아요. 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는 자는 세례 받는 사람이라니까요. 세례 받아야 하나님이 성령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 성령으로만이 내 속에 있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선한 양심을 찾는 게 이 4단계 회개이기도 해서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선한 양심을 살리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마음이 그 다음에 마음이 선한 양심 살린 다음에는 청결한 양심을 살리잖아요. 살려야 되잖아요. 그게 조상주의 대제 이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디모데한테 그러잖아요. 너희여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느게로부터 온 그 청결한 양심이 너에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청결한 건 아주 깨끗한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마태복음 8복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몸을 착한 양심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 착한 양심을 살리지 못하면 믿음이 다 그냥 파손돼 버리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1장 19절의 말씀. 자,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그건 디모데 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에서는 그냥 다 파선이라는 것은 배가 떠 있을 때 배가 떠 있는데 거기다 배가 다 그냥 파선돼 버리면 다 그냥 가라앉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단계 회개를 이렇게 쭉 하면서 보니까 오면서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다 복받으라는 소리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온 게 네가 지금 여기에서 고칠 게 있다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자꾸 복받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막내 아들이 지금 말을 안 듣잖아요. 근데 요즘 많이 변했어요. 엊그제도 빨래도 널어줬더라고요. 빨래 좀 안 널어야 되는데 못 널고 왔다고 전화하니까 빨래를 널었는데 어떻게 널었냐면 빨래의 양은 많고 빨래대에 거는 데는 적으니까 수건을 펴서 널어야 되는데 반 접어서 이렇게 널었어. 반 접어가지고 그러니까 맞기는 맞는데 그것도 그렇게 좋은 거예요. 반 접어가지고 이렇게 널어놨어.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 내가 지금. 그런데 그것도 아버지가 볼 때는 기특하다 그 얘기요. 네. 아버지가 볼 때는. 그러면서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어, 하나님 앞에. 예. 참, 잘 됩니다. 예, 잘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율법으로 요한복음 3장 19절. 이 정죄는 이것이니 믿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죄받는 건데. 자, 시편 5편 10절을 봐봐요. 자,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믿지 않는 게 죄다 이겁니다. 그게 믿지 않는 하나님이 정죄를 하는데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꾀 부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건데 여러분이 꾀 부리면 곱게 자기가 쏙 빠지는 게 남이 만든 게 아닙니다. 깨달으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에레미야 5장 24, 25절에 보면 그 허물죄가 나에게 오는 좋은 것을 다 막아버리잖아요.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조상의 허물 때문에. 내가 이번에 문제 있고 뭐하고 하는 게 조상의 허물의 큰 산을 넘어가는 걸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목회를 하는데 이 허물의 죄가 있는데 그 허물의 죄를 큰 허물이요. 그걸 이게 넘어가는. 그래서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고 같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4단계 회개
순종하며 날마다 똑같은 거 하면서 똑같은 숨 쉬면서 그 얘기하면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삶을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산다면 반드시 되게 돼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는 걸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아버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깨닫지 못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는 줄로 속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바른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제는 빛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하셨사오니 이 4단계 회개하는 삶 속에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하나 이 4단계 회개 바로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생일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남은 생에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게 아버지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 속에 아버지 이 귀한 비밀을 후대에게도 아버지 세계 만방에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